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새누리 남연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일부 예배를 많이 나오셨네요. 날이 더우니까 아침에 일찍 깨죠. 네, 저도 아침에 일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참 덥긴 덥구나 하는데 여름이라서 덥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은 그 핵심은 바로 누가 주인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 되느냐. 우리는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빠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 이런 데 이렇게 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민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너희가 맺으려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누구로 인하여 맺어지는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줄 때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조건적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한 줄 아세요? 저 정도 생겼으면 됐어. 저 정도 키면 됐어. 나름 다 봤다니까. 안 봤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강집사에 살짝 들려고 했는데 다 봤어. 안 본 사람 없어.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존적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의 기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항상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우리 믿음에 연약한 우리 가정이라든지 남편이나 아내라든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누구 닮아서? 지혜비 닮아. 이거 아닙니다. 이제 이제 아니에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짜예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려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을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분이 사랑이 흘러나올 때에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안 따라가나? 다니엘을 보니까요, 사자 굴 속에도 따라가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 보니까 7배 뜨거운 풀무 용광로 속에도 따라가더라고요. 요셉 보니까 어디까지 따라가요? 애국까지 따라가요.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유혹해서 넘어지니까 5개까지 감옥까지 따라가요. 그 사랑이.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점령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열매요? 희락, 기쁨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기쁨의 열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많이 기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많이 기쁘셨어요? 기뻤나 고민되죠. 근데 우리가 왜 안 기쁘냐면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쁨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기쁨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뭐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선물들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오늘 그 선물들은, 세상이 주신 이 환경이라는 것은, 파도라는 것은 항상 오고 감이 있어요. 그렇죠? 썰물,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파동이라는 게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느끼면 내가 기쁘고, 내가 불안하고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내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파동, 그것 자체를 가지고 기쁨으로 여기려고 하면 기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되찾으려고 해봤더니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칼빈이 전적 타락을 말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법으로다가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모르면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법정적인 문제까지, 법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인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계속 넘쳐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자꾸 막으니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기쁨을 잊지 말라. 그래도 그거 안 잊으려고 하는데 항상 또 이 파동이 치니까 또 잊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나와의 교제를 잊지 말라.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네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기쁨이 유지되었는 사람을 통해서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다? 범사에 감사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주는 참된 희락, 기쁨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뭐예요? 화평.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히브리어가 하나 있어요. 이 에이렌의 화평하고 아주 닮아 있는 단어 뭐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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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 그게 화평이에요. 평강이죠. 예. 이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에이렌의 화평,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과 조화를 가르쳐서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그 모든 만물들과 아담과 하나님은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화평의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죄를 전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과 파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가 깨어진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기 안의 평안은 수치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평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 여인을 보면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위의 열매를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자,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와에게 돌리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그 하나님과 화평 사이에 죄가 쑥 끼어들어오니까 이 하나님과 그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부부, 우리 하와 너무 아름다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나라는 얘기예요. 즉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귀한 존재,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이런 존재로서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나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여인이 뭐로 바뀐 거예요? 나로 죄짓게 만드는 원인의 주동자로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여인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었다면, 이 여인을 안 만들었다면 내가 이 죄를,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원망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그래도 사람은 원망하고 상황은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는 내가 원망, 그 정도 약한 믿음은 아니.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뭐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죄가 그를 덮으니까 그 여인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투는 원인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당장 아이들 학용품을 사줘야 되는데, 여보 돈 좀 달라니까, 아니 없어, 지난달에 준 거 다 썼어. 아니 그거 몇 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아니 300만 원 줬잖아. 그러면 그게 몇 푼이야?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다투게 되어지고요, 그거 말 한마디 중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어떤 말이 탁 생각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내 믿음의 신앙 주체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요? 주체가 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체가 됐으니까. 이 모든 것이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인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화평이 깨지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직면하잖아요. 가족이 되었든지 회사가 되었든지 어떤 친구 간의 관계가 되었든지 모두가 그래요. 항상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아닌가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만 해결하려고 자꾸 말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과 조화를 의미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함과 조화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표면적인 해결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지고,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아멘. 자, 화평은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깨어졌다, 이것을 가리켜 타락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심판의 문제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책임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자기의 육체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화평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나의 감옥에 있는 것 관계없이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화평할 수 없는 자가 화평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덧입으셔서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 다 뒤집어 쓰이신 바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가 온세트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은 터미네이터보다 더 터미네이터 같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그를 죽이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도 그건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이 다 쓰셨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 창세 후까지 그분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의 누구를 구원받으리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여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의, 화평이 그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난주에 법정적으로 확신하게 오늘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화평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라는 이것을 갖게 하셔서 그 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화평한 존재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입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분이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아, 대단한 분이셨군요. 존귀한 분이셨군요. 양 권사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가만히 뻘뜬. 진짜이니까 진짜예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 속에서 자꾸 작아지는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가 그분이니까,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화평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겨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해지면 오늘 내가 뭐를 이루면 우리는 그래도 우쑥할 수 있죠. 내가 뭐를 해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그 화평을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 이거 말씀하셨어요. 샬롬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뇨,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뭐가 두려워?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서 야, 너희 선생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로마를 압제하라는 거, 전혀 그런 거 얘기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이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무리들의 소동을 일으킬까 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인산미래를 잃었다고 하니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까 20만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인류에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실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오늘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갔죠. 그래서 12제자가 그날 또 문을 걸어 잠기고, 예수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벽 사이로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절초풍했겠죠. 한쪽으로 할렐루야 하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샬롬을 선포하셨다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항상 우리 주님은 뭐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신약이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모세야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해요? 평강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화평,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자, 다시 한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화평을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제 맺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관계 속에서 맺게 또 이루게 하시는 화평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관여하셔서 우리 속에 맺어지는
이 화평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신분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이 조화, 질서, 깨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웃과 평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결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성령 안에서 오늘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범하거나 두려움을 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평강이 깨어지잖아요, 쉽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악한 사단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너가 너의 잘못한 것이 없다 말하지 않고 죄가 있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 회개한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속에 오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 속에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해요. 질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안 지켜지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 마음이 안 지켜지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두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키신대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풍파가 있는데 내 영혼 평안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지만 배가 풍랑을 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셨더니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고 언제 어느 때 진짜 내가 바닷속에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주님은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화평케 하고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왜 세상과 같은 평안이 아니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우리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문제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지,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항상 제 가슴 속에 넣으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요동치고 있어서, 상황은 항상 환경은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세상은, 지구는 돌아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파동이 있고, 빛도 파동이 있고, 소리도 파동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화의 기준으로 삼을 때, 화평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줄 때 그 평화를,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러한 화평하게 하심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갈라디아서 이 5장을 쓰고 있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나름대로 당파 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 나름대로 나 잘났어요 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에 많았는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오늘 교회 안에서든지 너의 삶의 개인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22절 23절을 성령의 열매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스리게 되면 성도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의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을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온 몸을 타고 흘러야 돼. 그 예수 생명의 피가 타고 흘러야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하뇨, 내가 평안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을 나누기 전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형제를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을 확신하는 것. 그러죠? 내 마음의 생각 또 여러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는 것, 그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화평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되새겨도 어떤 상황이 탁 맞아뜨리면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화평을 얻을 만한 자격 없는데 자격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평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성령 하나님, 제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의 교만과 분노와 자기 중심성을 다스려 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 일터 이 모든 것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교회 안에서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맡아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화평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참으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화평의 예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주장 앞세우다가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화평이 무너지고, 화평이 무너지면 오늘 우리가 항상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평의 예수 알잖아요. 그러면 뭐를 붙들어요? 왜 십자가가 화평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합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평의 예수 모르면, 화평의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주장 앞세우다 관계가 무너지고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평의 예수 모르며 자기 주장 앞세우다 관계가 무너지고 예수 알면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하나 된다. 아멘.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평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